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함께 부르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즘 골프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골프 황제 하면 누구죠? 타이거 우즈.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도 잘 알잖아요. 이 선수는 주변의 공기까지도 빨아들인다는 그런 카리스마를 지녔다.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와 시합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 긴장이 되어 제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결승에서 아니면 연장전에서 다른 선수가 이 선수와 붙을 때 긴장한 나머지 제 실력을 발휘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10번 하면은 또 9번은 이기게 되고 플러스 알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세계 1위인 타이거 우즈가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 110위 우리나라 골퍼 양용훈 선수가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이변이라고 그 당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우승 직후 인터뷰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계대회 결승도 처음이고 더군다나 타이거 우즈와의 경기라 너무나 떨리고 긴장이 되었지만 우즈가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떨 필요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국은 두려움을 이겨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경험될 것입니다. 내가 이 실력은 딸리지 않는데 자꾸 긴장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게 되는 것도 안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것, 또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 가진 사람, 결정권자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없이 맞춰주거나 너무나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사람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은 너무나 와닿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쁜 것.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정작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받아들이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생기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불이익당하면 어쩌나 아니면 아유 그러고 말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올무에 걸려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한. 그런 사람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만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며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안전하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어찌하면 좋을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에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올무에 걸리는 일,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낮아지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맞춰주거나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사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병을 고치고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탄을 경멸할 때 부르는 말인 바알세불이라 부르며 최대로 나를 능욕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능욕했어요. 막 핍박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박해와 능욕이 제자들에게 더할 것이니 박해를 각오하라. 너희들이 오해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너희의 무죄함과 성실함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하시고 세상도 너희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며 제자들을 그런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참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마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래도 세상으로 보내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 나도 이렇게 핍박을 하고 멸시를 하는데 오죽하겠느냐 너희들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죽일 힘이 주어져 있지 않다. 몸의 죽음은 일시적 죽음이나 몸과 영이 다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그러니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사람 앞에서 나로 인하여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봤어요. 그 12 제자가 똑같이 능력을 발휘했던 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담대했느냐 이걸로 그 능력이나 그 행사의 결과가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사람들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내가 나의 심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런 처지, 나의 일은 이래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이것을 기억합시다.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래왔다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에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요나 얘기 2번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게 되는 것. 이것의 예표인 것이에요. 이것을 예로 들어주셨던 것이에요.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께 앞에 교만하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왔잖아요. 이들에게 한 얘기는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으므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아, 이렇게 훅 나왔다가 쑥 들어간 거예요. 나 너에게 뭐 보여줄 게 없다. 나는 죽어서 땅속에 사흘 묻혔던 것들, 요나가 어찌 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느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을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요나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알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는 내가 죽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방 나라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정성과 능력 없는 외침에도 모두가 알아듣고 돌이켰는데 이 유대인들은 왜 모르는 걸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한낱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별 볼 것 없는 그 12명만 데리고 가난한 자들 만나고 또 뭐 이렇게 소문처럼 어떤 이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업신여긴 것 같아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맨날 저 똘마니들 저거 어부며 뭐며 이런 애들만 데리고 다니니까 별 볼 일 없었던 거고 그냥 소문으로는 뭐 병 고쳤다 뭐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완악한 교만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영접하지 않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알아듣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지금 누가 왔다 그랬어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교만한 자들이 왔던 것이에요. 그들은 아마 100% 못 알아듣고 저 뭔 말을 하나 이랬을 것이에요. 우리들 역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기적과 이적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새로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그 소식인 복음인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떤 행사들, 기적 이런 것만 바라보고 구하고 있지 않은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분위기로 세상은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은 많은 모임을 가지며 마무리를 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땅으로 오셔야 했던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잘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에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들, 그 마음들을 더욱 알아가는 또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발 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라. 너희 때문에 내가 왔지 않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나 가난하여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없고 너무나 부족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올무에 걸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저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갖고 있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으로 영영이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 되지 않기를 또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 고르겠어요? 너무나 가난한 게 좋겠어요? 많은 다음에 펑펑 써보고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게 좋겠어요? 둘 다 아닌 것이에요. 하나만 택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어쩌면 죄인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필요 없다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정말 영영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없어서 가난하여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정말 말씀이 필요해요. 시련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듯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피하였나,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담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 상암동에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셨듯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윤빛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여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결정하는 우리 인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더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또 나갑시다.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